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에 맞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떠한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예.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막 구약에는 막 이렇게, 신약에는 막 이렇게, 막 서신서는 이렇게 막 다양한 색깔로 다양하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다 이거예요. 나.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짓고 죽으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깨닫는다면 나는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목표가 생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라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절에 다니는 사람도 종교인, 알라 믿는 사람도 종교인, 뭐 절에 무당이라 그러죠. 무속을 쫓아가는 것도 종교인, 그냥 유교에 심취해서 뭐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종교인. 예. 그것은 뭐냐? 육신의 평안과 또 기복과 어떠한 만사 형통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어느 종교든 다 가르치는 거고 어느 종교든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난 일이 잘 안 되는데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아 요새 뭐가 좀 답답한데 좀 점 좀 봐서 좀 이렇게 해결함 좀 얻어야 되겠다. 이거는 모든 종교가 다 해주는 거다 이거예요. 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는 종교인으로 또 그 종교의 대표자로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종교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러면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뭐냐? 종교인은 뭐 신비주의를 따르거나 은사주의를 따르거나 기복을 따르거나 어떠한 점사라 그러죠. 어떠한 무언가를 좀 이렇게 시원함을 얻기 위해서 간다거나 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간다거나 육신에 속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게 종교고 종교성이라 그럽니다. 신앙인은 다른 거예요. 신앙인은 무엇냐?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함을 깨닫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또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게 가만히 들어보셔도 종교인의 삶과 신앙인의 삶은 다르다 이거.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재밌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또는 답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는 학교 같은 곳이다. 학교 같은 건. 학교. 무언가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그 배움이 진리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진리를 배우고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학교 다니는 목적과 같다. 여러분 학교 놀러 다니는 학생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그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르다. 베드로가 지금 현재 이 짧은 구절이지만 두 번이나 어떠한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이렇게 될 것인데 너희가 나를 이제 버리게 될 거야. 그랬더니 안 버린다 하는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성품이 막 좀 강직하고 막 의리가 있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버리게 될 거야 그랬더니 대뜸 생각도 없이 그냥 무슨 말씀이시냐고 안 버린다고.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두 번째 이제 곧 내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또 베드로가 안 부인합니다.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 약간 서운합니다. 안 부인한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버리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니까 슬피 울면서 내가 본래 하던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고기 잡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큰 깨달음을 얻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순교라고 하는 그 선택에서 그 순교를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까지 이 베드로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왜 제가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베드로도 종교인의 모습이 있을 때와 신앙인의 모습이 있을 때 전혀 달랐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보다는 이 베드로가 종교인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보다는 나았죠.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과 많은 일을 겪고 또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우리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역시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방주교회는 보통 교회다. 보통 교회인데 보통이 아닌 것 같은 교회가 되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상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전부 다 이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뭐 봤네, 뭐 들었네, 막 마음이 막 울컥하네, 또는 무슨 문제가 있더니 뭐가 됐네, 막 이러면서 그런 이제 썩어져 없어질 또 잠깐의 기쁨을 주는 그런 복으로 심취해서 이 교회가 달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격변의 시대가 오면 이 베드로에게는 지금 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요 사건이 대격변기예요. 어떠한 상상치 못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를 이 베드로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앞으로 그러한 격변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다라는 얘기.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그러니까 일반 뭐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뭐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나오면 그 격변기 시대에 나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생각을 하고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나온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그죠? 복이 있어야,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고 우리 신앙인은 복이 있어야 살아가는 겁니다. 네, 복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무수히 많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무수히 많은 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종교인은 이 신앙인은 이 복을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여기서 종교인은 목사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많은 교회들도 포함이 되고 성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그 성품을 가진 목사님이 됐던 성도가 됐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다르게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복을 받을 수 있겠죠. 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끝에 가서 진정으로 이제 그 엑기스라 그래요. 꾹 짜고 남은 기름. 그것이 달라. 신앙인으로서 추구해서 받는 복 가운데 얻어지는 결과물과 종교인으로서 추구하는 복 가운데 얻어지는 결과물이 다르다, 이게 달라. 어떻게 다르냐?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니까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버렸고 부인했지만 등 돌려서 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삶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오히려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음은 같죠. 얘도 죽었고 얘도 죽은 거예요. 하지만 얘는 자살한 거고 얘는 순교한 거예요. 자살은 지옥이고 순교는 천국인 거예요. 자살은 영벌이고 순교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 속에서 진짜 은혜와 감사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닐 때 종교인으로 다니면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만 이 복을 쉽게 말해서 뭐 이제 물질이다, 만사형통이다, 뭐 이런 거라고 바꿔서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실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내가 요구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복이라도 같은 물질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걸 받을 때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지만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서 받을 때는 분명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다.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뭐냐?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어디가 아파서 이제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도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어떤 또 능력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치자고요. 근데 그 병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왜냐? 병의 원천, 병이 생기는 과정을 이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그 병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짠 음식을 엄청 먹고 매운 음식을 엄청 먹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어서 어떠한 병이 걸렸는데 그 병만 딸랑 고쳐놓는 게 지금 이 종교인의 삶이다. 이거 문제 있냐? 문제 해결해 줄게. 뭐가 안 되냐? 그거 해줄게. 돈이 필요하냐? 돈 줄게. 여러분 한 사람에게 고기를 주면 한 사람에게 빵을 주면 그 하루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루의 배고픔을 이겨내고 빵 굽는 방법,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평생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굶지 못해서 그냥 빵을 달라는 거예요.
나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거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받은 거예요. 그럼 해결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뭐하고 할 것 같지만 조금 지나 보면 다시 원이신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고 종교인이 추구하는 방향인 거예요. 하지만 신앙인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하루를 굶어서 배가 굶고 기력이 없을지라도 빵을 굽는 고기를 잡는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또 기술을 배우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배워놓으면 그 상황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힘든 삶이 아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진짜 은혜, 진짜 감사, 진짜 진리 추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종교인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 그래서 똑같은 문제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풀어주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뭐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지니.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로운 진짜 은혜와 진짜 감사와 진짜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구하고 이것을 바라는 것은 종교인은 그렇지 않다.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당장 배고픈 거,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에 가는 게 더 빠르시다. 어떠한 고민이 있는가? 어떠한 아픔이 있는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절에 가는 게 더 빨라요. 절에 가서 108배를 해보시면 잘못 왔구나 생각이 듭니다. 3000배를 하면 다시는 안 온다 그 생각을 해요. 역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증명이라. 아멘. 그래서 종교인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뭐 신비주의를 하는 교회를 가든 은사를 쫓는 교회를 가든 뭐 어떤 교회 가다 보면 이 종교인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시끄럽고 막 분주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고 또 나와 말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늘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도 또 예배드리는 모습도 또 뭐 하는 것도 종교인과 신앙인은 달라요. 당장은 이 종교인이 더 믿음 있는 것 같죠. 왜냐면 기도하면 보였다 그러고 기도하면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뭐가 막 풀어지는 것 같고 막 해결되는 것 같고 막 고치는 것 같으니까 더 믿음 있는 것 같으죠. 그런데 격변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격변의 시대가 오면 등 돌리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인은 그냥 조용, 그냥 기도도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크게 막 요란스럽지도 않아요. 그냥 성경 보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 가운데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아우 창피해 막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깊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야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난 미처 몰랐네. 아니 이런 것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런 것까지 기억하신다고? 와 우리 주님 INFJ신가? 굉장히 섬세하시네.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게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더 가깝게 되고 격변이 있던 없던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보여지는 것 갖고 신앙생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좋고 그냥 주님이 사랑스럽고 그냥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더 있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주 교회, 우리 방주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종교인의 옷을 벗고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심령과 골수도 쪼개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가 있을 때 진정으로 거룩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밝으면
주변도 정화가 되는 거예요. 몸도 정화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도 정화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 뭐였더라? 어릴 때부터 그런 이제 주입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이제 교육을 시키니까 나도 모르게 그 어떤 그 아이의 머릿속엔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빼주려고 해도 빼지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도 이제 여러분의 은연중에 있을 거예요. 남자는 어디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안 되죠. 이 모서리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지방을 밟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칼 끝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여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신앙을 접하기 전에 그러한 그 유교 문화라 그래요? 아니면 그냥 뭐 미신이라 그래요? 아니면 뭐 뭐라 그래요? 그런 거에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실제 깜짝 놀란 게 오늘 갔는데 이제 여자 전도사님 나이가 많으신 분. 그래서 이제 우리를 대접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모서리 쪽에 앉았어요. 목사님 거기 앉으시면 안 돼. 이쪽으로 오세요. 왜요? 모서리에 모서리. 나는 멀어서 오라 그러지 않았더니 모서리라서 안 된대. 근데 그게 신앙에 참 연륜이 있는 할머니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 이것이 신앙인으로 넘어왔는데 너무 안 벗어지는 거예요. 이 벗어지는 건 뭐냐?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됐을 때 벗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돼. 진짜 마음을 주님에 품고 살아갈 때 그런 생각들이 사고방식들이 벗어지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예. 모서리 앉으면 어때요? 조심하면 되지. 그리고 요새 문지방이 어디 있어요? 문지방 없는데 요새는. 그죠? 그리고 문지방에 들어가면 어때? 식기세척기가 다 하는데. 때로는 식기세척기가 이제 남편일 때도 있죠. 그죠? 이렇게 막 달들이지만 요새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자꾸 그러한 그 세상 풍속, 또 어떤 세상의 학습 이런 것이 벗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을 드리자면 이 베드로가 겪었던 이 격변이 우리에게도 있다. 언젠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격변기에 내가 살아남으려면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 신앙인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신앙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마음에 새기는 게 신앙인이다. 이거. 그래서 무언가를 막 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